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이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 화면을 봐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저기 하늘에 지금 전쟁이 있죠.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있어요, 그죠? 뭐 레이저 광선과 같은 그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화염검. 네,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바로 용과 함께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될 전쟁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하늘은 뭘 말하냐? 이 하늘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 낙원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공중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랬죠.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두 번째 하늘에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 후 3년 반 7년 혼란에 7년 혼란에 그 후 3년 반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공중의 원수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악령들이 진을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튕겨져 나오는 거야. 봅시다. 우리 기도가 만약에 풍선처럼 올라간다고 합시다. 풍선은 여러분 이 벽도 못 통과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기도가 세야 돼. 세야지 뚫어요. 네. 다니엘이 구약성경에 기도했을 때 어땠어요? 공중에 진을 치고 있던 바사국 왕들과 그 군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페르시아. 그는 이 땅에 있는 페르시아를 말한 게 아니라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마귀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시작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다행히.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해주라고 보냈는데 아니 응답이 20하루 동안 안 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너에게 응답을 전해주러 오려고 하는데 공중에 진치고 있는 마귀가 나로 하여금 너에게 응답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못 뚫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군장 중 하나의 미가엘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귀의 진을 흩어버린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와서 응답을 전해줬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전쟁, 그죠? 지금 천사들의 군대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군대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금 공중에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그 마귀가 천사로 있을 때,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 루시퍼라고 해서 빛을 발하는 천사,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용모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의 그를 그냥 영광스럽게 창조해 주셨던지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파와 수금도 예비해 주셨고 막 온갖 보석으로 단장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막 그가 입는 의복도 막 보석으로. 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만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심과 교만과 뭐라고 할까요? 그런 탐심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천사들을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둘째 하늘에 와 있어요. 지금요. 둘째 하늘. 우주라고 하죠. 우주. 공중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 또 영들을 보내요. 막. 이 악령들을 보내가지고 이 지상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 셋째 하늘에서 마귀의 진을 뚫게 하셔서 또 이 지상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인데 7년을 하려면 후 3년 만에 마귀를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또 그와 함께 있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으로 내어 쫓아요. 그 장면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엘도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장이죠. 천사장. 네, 천사장이라는 것은 천사들 가운데 주기가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네,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을 사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바로 마귀, 사단을 말하죠. 네, 용, 이 드래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캐릭터 카드들 보면 용이 많이 나와요. 용, 드래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작대들 만화 영화도 보면은 용이 막 나와요. 용.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영감을 마귀에서 받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만화 영화를 만들면은 성경적이고 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갔을 텐데 전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도 없고 그냥 흥미 위주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감을 받겠어요. 다른 영을 통해서 영감을 받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이런 사악한 그런 용이 드러나는 그런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일본의 어떤 그 만화 영화를 보면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진짜로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사악한 영화구나, 사악한 만화구나. 귀신이 이 악한 영이 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용이 들어가고 다른 영이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은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다른 내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선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용으로 더불어. 예.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막 싸웁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웁니다. 대적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적전.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잘 나가야 돼.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 마귀는 절대 포기하려고 안 해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마귀가 손 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고 이제 내가 너 손 못 대겠다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손 안 뗍니다. 여전히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마귀도 손 안 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는 면허증이 됐다고 해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버렸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다 해가지고 손 떼는 일이 없어요. 여전히 기회를 봐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이 많잖아. 마귀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 안 하려고 해요. 왜? 또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요새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다닌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에 휘둘려가지고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죠? 마귀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 손 안 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나 이제 침례 받고 나 성령 받고 나 장로도 되고 나 성경도 많이 하니까 마귀가 나 절대 안 건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을 마귀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도 건드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뭔데 마귀가 손아들려고 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마귀가 못 건든다고. 그러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기회를 노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틈을 노려요. 틈을. 이 갭이라고 하죠. 틈만 보이면 틈새 공격한다고 하죠. 딱 공격하려고 해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다 가야 돼. 예.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명심하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침례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 안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집사 장로 되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마귀가 건들겠습니까? 건들 수 있어요. 천국이면 또 건드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라.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0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이미 자기들 거니까 손도 안 대.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타락시켜서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믿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마귀에 공격받은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시험 들었다, 뭐 사람 관계에 시험 들었다,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믿는 사람이 전해가지고 대가다가 교회다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다가 했다. 어쨌든 마귀한테 공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멀리 떠나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자기 영혼 손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니까.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벌써 귀신도 와 있어. 벌써 와 있어요. 와가지고 그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찾고 있는가 모시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못 건들지만은 막 신앙이 흐려져 버리고 영적인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요? 나 교회 헛다녔나 봐.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해봐. 그럼 마귀가 확 역사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 불신앙 딱 집어넣어가지고 의심 딱 줘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고 내가 믿는 바를 확실히 말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진짜요. 사람 영혼 죽을 때 마귀도 와 있다니까. 그 영혼 끝까지 안 놓치겠다는 거야. 숨 거둘 때까지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네가 똑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안 돼 있다면 의심을 갖다 주고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그죠?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돼. 과거의 화려한 전적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병 고치는 은총을 누렸다. 방언도 말해봤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해봤다. 과거의 화려한 걸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공격을 받았든지 많이 미혹돼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주님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버려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 마귀에게 공격받은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라고, 악에서 구해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도 하나님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해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마귀는요,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도 안 포기하려고 하셔. 우리 주님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 딱 지키고 있으면 주님 참으로 딱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줄을 우리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줄, 말씀줄, 믿음줄 확 잡아야 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으려면 헌신줄 확 잡아야 돼. 네,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면은 누구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천국까지 들어가고, 나는 주님께 상 받겠다, 나는 주님께 칭찬 듣는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하기를 쓰면 날마다 가져야 돼. 날마다. 그걸 못하니까 타락하는 거야. 그걸 못하니까 한때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 한때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님 안 찾아.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전쟁하는 수행하는 천사들이 가서 이 붉은 용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영들을 이 공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쫓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주님이 보낸 천사들의 군대에게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둘째 하늘, 공중을 말합니다. 지금 이 공중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의 그 진을 뚫고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 돌파 기도라고 해요. 돌파 기도. 돌파! 할렐루야! 예.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막 던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란이 깨져버리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이걸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어떻게 뚫느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뚫어야 돼. 아멘. 예. 부르짖고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끔. 그래서 교회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이 하늘에 이 뚫려져 있어. 영적으로.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힘껏 기도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늘의 문이 뚫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마귀의 진이 이렇게 걷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막혀 있어. 막혀 있어. 막혀 있어. 그래서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이 천사들은요, 셋째 하늘에서도 쫓겨나고 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르면 둘째 하늘에서도 쫓겨나. 계속 쫓겨나는 거야. 마귀는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냐? 따라봅시다. 쫓겨나는 존재다. 쫓겨나. 계속 쫓겨나. 왜?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귀가 상대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자인데, 그죠? 마귀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나중에는 어디로 내어 쫓기냐면 이제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요, 이 땅으로 마귀가 내려와. 이 타락한 이
귀신들도 내려오고. 그러니 여러분 전산년반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9장에는요. 무적행이 또 열렸잖아.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 메뚜기 같은 이런 황충 같은 이런 이 악한 영들이 또 거기도 타락한 영들이거든요. 그것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갇혀 있다가 또 올라왔지. 올라와서 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지. 또 후삼년간에는 또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던 원수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꾀했던 그런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또 쫓겨내려오지. 귀신파냐 귀신파. 온 세상이 귀신 천지가 되는 거야. 악령 천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7년 대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 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더 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뭐 빚을 좀 얼마 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애들 키우기 힘들다, 그런 거는 괴로움도 아니야. 그런 거 괴로움 쪽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뭐 인생살이에 뭐 그런. 근데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귀신과 악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괴롭히기 시작해봐. 그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질고와 그 영적인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내어 쫓겼다.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이렇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요 이제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마귀는 존재가 하나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헬라어로는 이 용을 드라콘이라고 해요. 드라콘. 영어로는 드래곤. 또 그 드라콘의 그 의미는 큰 뱀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큰 뱀. 뱀 있죠 뱀. 꾸불꾸불한 뱀 있잖아요. 근데 뱀인데 큰 뱀이다라는 의미도 돼요. serpent. 그래가지고 great serpent라는 영어 표현이 쓰이는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와 용을 발로 누를 것이다. 아멘. 벌써 구약에도 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내 쫓겼어요 지금 그죠? 그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는요 이름이 다양해. 존재는 하나인데 이름이 다양해. 옛뱀이 뭐예요? 옛뱀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오죠. 창세기 보면 옛뱀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오죠. 사탄 아닙니까? 뱀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특별히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하고 지가 거짓말하면서 그죠? 마귀는 지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보러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요 사이도 보면은요. 지가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귀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한대.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꼬투리를 딱 잡았어.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안 죽어. 네가 그걸 따먹으면은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하와야 네가 그걸 따서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 거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완전 거짓말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먹으면 죽은다고 하셨을 뿐이지. 근데 마귀는 완전히 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의 그 종이나 집에 알아서 살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주인 돼버리면 되지. 마귀가 품었던 생각을 똑같이 품어주는 거야. 마귀가 그랬거든요. 굳이 내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되지. 그 똑같이 다 하나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에게 유혹을 받아서 같이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이 이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들 변장해서 나타나는 거야.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7년 대화나 후삼년반에는 붉은 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는 여러분 데빌이라고 해요. 데빌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이 중상한다, 비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되게 막 중상을 하고 헛되는다고 하죠, 남을요, 그죠? 중상, 비방한다는 그런 슬렌더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름의 의미가 디아볼로스, 다시 말해서 막 중상, 남을 막 헐뜯고 욕하고 막.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에 대해서 막 비방을 했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산울로 둘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되게 해주고 복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당장 욥을 좀 쳐보세요. 그럼 재산 좀 뺏어가버리고 자식도 죽게 해버리시고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복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 잘해야죠, 여러분도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답했거든요. 하나님 복주니까 하나님 섬겨요? 복 안 주면 안 섬길 거야? 복 안 주도 하나님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이지. 아멘. 신앙이 좀 성숙하면요, 복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어린아이 있다면요, 복 안 주면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해. 신앙 성장을 보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게 되면요, 내게 어떤 하나님께 내가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대로 하나님 안 해줘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을 머물면요, 항상 그 조건을 안 해주면은 하나님 안 따라가려고 해. 그런 신앙인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그런 신앙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비방했거든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욥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욥을 알아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야. 근데 마귀는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복 주고 그의 재산도 지켜주고 자식들도 잘 크게 주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산도 걷어가시고 그 자식들도 걷어가시고 그 몸도 병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떠납니다.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조건 안 맞으면요, 떠나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강하게 나오죠, 마귀도요. 마귀가 욥을 참수하면서 강하게 말한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욥이 진짜로 당신을 섬기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복을 주든 안 주든 그걸 떠나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아요, 항상. 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너 하나님 섬길 거야. 너 몸 아프지? 하나님 안 고쳐주는데 너 하나님 섬길 거냐? 너 평생 기도해도 축복도 안 하더라. 그래서 너 하나님 따를 거냐? 너 기도한다고 해서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그래서 너 하나님 섬길 거냐?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긴다.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내가 평생에 몸을 아프고 살다가 또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내려줘도 나는 하나님 섬긴다.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걸면서 이렇게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섬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말이야 자기 욕심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고 말이야.
그러는 신앙이 참신앙이 아니에요. 요번에 그렇게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둬가도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욕했어요? 욕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 실진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비록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자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도망가버렸던 그 아내까지도 도망가버리고 이제는 혼자밖에 안 남았고 몸도 성치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조건에 관계없었어. 마귀는요 그걸 꼭 이용해요. 우리는 여러분 참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게 불같은 시련을 당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불같은 시련이 와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또 그런 자들을 복 안 주실 분이 아니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축복도 해주시고.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이 사타나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어드베셀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수를 말해. 원수. 상대. 원수. 적을 말해. 적. 우리나라에도 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적은 마귀죠. 그죠? 마귀. 그죠? 우리 영적인 적을 말해요. 영적인 적이 바로 마귀예요. 상대를 말합니다. 사탄. 그리고 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꿰다는 말이 뭡니까? 꿰다는 말은요. 이 탈선시킨다. 헤매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꾸 헤매게 만드는 거야. 어디에 진리가 있지? 어디에 생명이 있냐? 어디에 영생길이 있냐? 헤매기만 만드는 거야. 헤매기만. 미로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도 못 가게 하려고. 온 천하를 꿰한다는 거. 온 천하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 꿰한다는 거예요. 꿰한다는 게 뭐라고요? 플라나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길을 잃게 만든다. To lead astway라고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미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평생에 헤매기만 해. 헤매기만 해. 진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생명이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에 가는 길인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줄도 모르고 헤매다가 인생 마쳐. 헤매다가. 아예 그런 것조차도 찾지도 않은 사람들도 돼버리고 고축을 인생이면서 말이야. 영생들도 모르고 말이야. 그게 온 세상을 꿰는 마귀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래서 이 후삼년간에 이 마귀가 우리 지구, 이 땅으로 내려와요. 지구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아멘. 내쫓겼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쫓겨났다는 의미지만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내동댕이 젖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래로 내동댕이 젖었다. 공중에 있던 이 마귀가 그 악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그들을 내동댕이 쳐버렸어. 바닥으로. 어디 바닥으로? 지구 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말입니다. 내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이 지구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내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내던져졌다. 공을 드로우다운 시키는 것처럼, 스로우다운 시키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공 가지고 던져버리지 않아 땅바닥이래요. 그죠? 그것처럼 천사들이 군대가, 하나님 보낸 천사들의 군대가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의 군대들을 이 지구, 이 땅바닥으로 내쳐져버렸다는 겁니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짧은 구절이었지만 이거는 여러분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앞으로 읽게 될 일인데 이 지구에 이 영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공중에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 공중의 영들이 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 밑에서 활동하는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야. 귀신들이 자꾸 죄짓게 만들고 자꾸 무슬론과 진화론과 이런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멸망길로 이끌어 간다고요. 병들게 하죠. 이번에 영상을 하나 제가 보니까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타락한 악령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런 상 같은 거 그리고 이 도끼 모양의 그런 흉기 같은 거 다양한 길고 짧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거를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아십시다. 이런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는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와가지고 사람을 푹 찔러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장이든 위장이든 몸의 부위가 병드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병을 주는 그거더라고요. 푹 찔러요 마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야. 보이지는 않아.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마귀가 가면서 푹 찔러요. 푹 찔러. 그러니까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위장병이 되고 그것이 에이즈가 되고 그것이 갖가지 병이 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이제 글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사람들 애들 어린이들 푹 찔러요. 그러니까 푹 맞으면서 그 부위가 고통스러워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도 참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마귀가 모든 병이 마귀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병이 마귀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녔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했잖아요. 고쳤다는 말이 뭐예요?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막 눌려 있었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야. 아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든단 말입니다.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도 귀신에 의해서 병들 경우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나아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후 3년반 7년 동안에 후 3년반에는 이 마귀가 쫓겨내려오는데 어디로 쫓겨내려오는지 지구로 쫓겨내려온다 이거 지구. 이게 지구 같다 보니까. 이 우주에 있던 이 마귀가 이 지구로 지금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이 지구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의 군대들에게 저항을 못하고 이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초기에 있을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천사야. 미가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원수 마귀를 말하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여러분 3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죠. 불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사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불다는 것은 피를 말해 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마귀에 대해서 그죠?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 뿔이 10.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징그러워.
용입니다. 그죠? 근데 그 용과 그 악한 영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큰 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싸우다가 못 견디고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천사는 건재하단 말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마귀는 또 타락한 천사들은 건재한 천사들에게 당해내질 못해요. 더군다나 마귀는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마귀는 그 운명이 결정됐어 이미. 주의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장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붉은 용을 말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붉은 용이죠. 12장에 나오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하다는 것은 자꾸 잘못된 길로 거짓되게 속여서 이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삼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니. 이것이 마귀의 최후예요.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마귀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잠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아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또 누가 가느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속이는 거짓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forever and ever, evermore를 말하는데 영원하는 걸 말합니다. 끝없이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뜨거운 유황 불못에 던져졌으니 괴로웠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밤낮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것이 마귀의 최후예요. 그러면 마귀만 글로 가느냐? 거기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또 누가 들어가나 봅시다. 21장 8절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똑같아요. 그죠? 불과 유황이랑 똑같이 나오죠. 10절하고 그죠? 똑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죄짓고 회개치도 않고 살다가 흉악한 자들, 이런 이들, 거짓말하고 회개치도 않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거기가 바로 둘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형벌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곳인데, 거기 바로 둘째 사망의 현장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장난스럽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난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찜질방 정도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뭐 착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야. 뭐 좋은 일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일 시키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둘째 문제, 셋째 문제.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야. 여기 가지 말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그곳, 그리고 거기에 믿지 않은 이들, 또 흉악한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기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다 뭐냐? 부모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야.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회개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은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해요. 그들도 회개하고 당신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치 않고 주님의 사랑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지 않은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세요. 흉악한 자들도 그 흉악한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한 사람 죽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음행하는 자들 추접한 일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도 음행했잖아.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구원하셨잖아. 그죠? 점순가들 무당 점치고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회개하기 원하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상숭배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말씀 마치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럼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니까 안 보낸다.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안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사랑하셨다고 하잖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잖아. 그죠? 다 사랑하십니다. 무당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스님도 사랑하시고 사람 죽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안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안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해. 아멘.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에스겔서에도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나는 원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아이고 원래 하나님은 안 사랑하셨구나 악인은. 그러니까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우리가 미혹된 길,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못 믿게 만들려고 하고 믿는 사람은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속으면 누구 책임이야? 속는 자기 책임이야. 나중에 마귀한테 뭐 탓할 거야?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마귀를 탓하고 소용이 뭐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어요? 이제 끝났어. 죽은 다음에는 마귀한테 막 마귀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소용없어요. 이제 끝난 거야. 죽은 다음에 심판만 있는 거지 뭐 두 번째 하나님 구원해 준다는 말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 그런 분별력도 없으면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아, 내가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야지. 저 나쁜 마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 악한 마귀, 나쁜 마귀 쫓아낼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마귀하고 짝짝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날 하나님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미워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믿기를 싫어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추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역사를 분별해내고 내어 쫓고 생명이요 구주요 진실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는 그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도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내어 쫓으며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을 갖다 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추길 때가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므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될 때, 천년왕국은 언제 있게 되냐면 바로 7년 대관원이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177장 이 찬양을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잠깐, 여러분, 주의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공중으로 재림에 올 때 올라갈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야, 우리예요. 신부라고 말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부 같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신부야.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했어요. 아직 우리는 혼인잔치는 안 했어. 우리 약혼만 했어. 우리 예수님하고. 근데 약혼을 해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문 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신부가 아니지. 그죠?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돼.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부족함을 없는 천만 성도들이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아멘. 마귀가 결박당할 날이 옵니다. 언제 결박당하는지 알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귀가 결박당할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이 말씀도 제가 나중에 또 전할 텐데 미리 이 부분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20장 펴보세요. 이걸 알고 우리가 딱 들어가야지 힘껏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믿음을 더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도 보여드릴게요. 마귀를 결박할 날이 와요. 네, 마귀를 결박할 날이 옵니다. 자, 악한 마귀 결박할 날이 옵니다. 네, 이 마귀가 이렇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결박당해요. 20장 후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르면요,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요. 네, 자 보십시다. 천사가 내려오죠. 쇠사슬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결박당할 날이 와요. 물론 마지막 최후 종착역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결박당합니다.